요한계시록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이 불타는 예배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의 근본적인 이슈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름다움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이제 17장을 가보게 되면 13장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이고 그 다음에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을 보고 그들에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사로잡혀, 그냥 단순히 음녀 바벨론의 시스템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음녀 바벨론의 거짓되고 사악한 찬란함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아름다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신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급한 신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저급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먼저 매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깨어나서 마치 그 보좌에 있는 내 생물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예배의 영이 일깨워지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네 가지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먼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에메랄드와 같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채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앉아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뇌성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다른 본문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계시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7 등불로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항상 이제 15분으로 요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광채를 세 가지의 특징으로 표현하는데요. 벽옥과 홍보석과 에메랄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의 광채가 이러한 색깔과 빛으로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에메랄드 같은 그 무지개에 많은 의미와 진리가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형상의 본체이시라. 그 말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볼 때 벽옥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데요. 홍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홍보석처럼 붉은색, 마치 루비 보석을 보게 되면 깊고 강렬한 붉은색의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그 붉은 강렬한 색깔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고 왜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근원이 그 이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를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3장을 가보게 되면 스바냐 3장은 마지막 때 본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사무치는 불과 같아서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내면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에 벅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노래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홍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의 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눈빛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그 아버지의 감정이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에메랄드와 같은 색깔의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 통해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뜻합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이 자비에서부터, 긍휼하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야 30장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19장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 계획을 보기 이전에 이러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별히 네 생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밤낮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 몸 전체가 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24장로처럼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내면에 예배를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왕을 생각할 때 내 심령에서부터 좋은 말이 흘러 넘치나이다. 흘러 넘친다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내면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 찬양의 가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읽어드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산 호수의 고요함과 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큰 강이 범람했을 때 너울거리며 밀려드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수위가 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끝없는 세월 동안 계시와 통찰력, 그리고 발견의 비가 계속해서 내림에 따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결코 줄어들거나 잠시도 잠잠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놀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정상에 오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결코 구식화되거나 옛 추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체험은 매 순간 깊어지고 매 순간 발전하고 심화되고 확대되고 증가하고 불어나고 넘쳐나고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공과 기쁨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배로 증가하고 가속화되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고작 에베레스트 산 기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름다움에 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때 세상과 함께 적그리스도에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였듯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내 일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마치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자정하시더라. 우시야 왕이 죽은 해는 소망이 없는 흑암이 세상을 뒤덮은 것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의 때를 합니다. 땅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내 생물들처럼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